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한이 집사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저녁 집회에 뵙게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아마 이 사도행전을 하면 2주 정도는 제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좀 5장을 끝내볼까 했는데 또 골든벨도 있고 하니까요.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운 건 뭐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역사잖아요. 교회 역사거든요. 그죠? 성령이 부어지면서 아주 부흥해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뒤에 또 한편 그 뒤에서 자라가는 한 그늘진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흥해 간다 그러면 그 부흥을 막기 위한 악이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은 끊임없이 교회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또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동원합니까? 교회를 타락시킴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면 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박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외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눈에 보이는 핍박을 통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그죠? 우리 지난번에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근데 내부적으로 신자들의 타락과 또 위선을 통해서 교회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서는 교회가 아주 크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핍박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부적인 공격이 더 무섭고 더 두렵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이제 보통은 서문화 교회를 본다 그러면 더 믿음으로 순결해지고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믿음으로 대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요. 근데 순결한 교회에 이 거짓과 위선이 침투해 들어오면 교회엔 제일 먼저 어떤 타격을 받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요. 성령은 계속 교회를 지도하는 거거든요. 신자들을 진리로 지도하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지도해가는 하나님의 이 지도하심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돼요. 그러면 뭐가 오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열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교회는 그때 한번 분열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열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패하게 되고 이제 이 악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교회는 악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냄새가 사라지게 되고요. 사람의 냄새로 가득 찬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냄새만 나는 교회가 바로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늘을 향한 전진은 불가능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을 인도하는 것도 이 똑같은 역사와 패턴을 통해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는 더 믿음으로 순결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맞서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군에서도 경험했고 때때로 직장 생활하면서도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이 죄악과 타협하는 정신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아주 성령의 순결한 역사는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신앙의 방향을 잃어요.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보여지던 그 영성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교회 안에 그 죄를 신속하게 해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그 어떤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 그
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선은 그 죄를 품고 포장하며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위선이에요. 위선은 그 죄를 버려야 될 죄를 품고 포장하며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슬픈 결말이 바로 그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꼭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그 위선의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문제를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질 때 다시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 죄가 이제 주님의 방법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난 후 그 다음 교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사도행전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나타낸 반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속의 역사가 이게 탁 나타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죠. 그죠?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교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할까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딱 죽어나갔다. 의자에서 그냥 넘어졌다. 그럼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네? 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다른 것들을.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힘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잠언서에 나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신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제가 새 천사의 기별 가르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신자들의 신앙에 위선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신앙에 위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기 때문에 위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에 위선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기 때문에 위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위선적인 어떤 신앙을 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내 삶에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현실과 신앙이 하나예요. 그들은 바로 현실과 신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위선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
오늘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포장되어져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막 살던가 아니면 위선적으로 살던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던가 아니면 위선적으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경외감의 열매가 바로 뭐냐 그러면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유명하게 쓰는 코람데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날마다의 캐치프레이즈였죠. 종교개혁의 이제 중심 키워드가 바로 코람데오거든요. 여기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거짓되이 행동하고 위선으로 가득 탄 모습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만 의식하는 가운데 나타난 당연한 결과들이고 열매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의식이 없으면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꾸며낸 경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깊고 진실한 기도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참되게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경건한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식 가운데, 그 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뭐냐 그러면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그때 우리는 신앙이 현실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선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경건한 신앙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교회예요. 그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교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관념 속에 만들어진 그런 자기 생각 속에 그려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참된 하나님을 그들이 인식하고 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산다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그들이 순종해 나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 거룩함, 순결한 진실함,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적 전진을 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신앙의 외모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갖고 사는 거짓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는 그런 결과들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진실한 개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체험하면서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추문을 해결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하면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제 먼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이 제한 없이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이라 그럽니다. 이 솔로몬 행각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언급한 것처럼 오전 9시, 오후 3시경에 이제 통상적인 기도를 드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근데 그 몰려와서 머무는 장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집회 장소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성전 동쪽에 162개의 이제 원기둥으로 세워진 행각이래요.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어요. 근데 복도식으로 쫙 돼 있는데 계속 이제 지붕이 있으니까 큰 지붕이 있으니까 그늘이 쫙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교사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혹 쉬던 그런 장소가 바로 어디냐 그러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곳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토론하고 가르침을 받고 혹은 정기적인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항상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 때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이곳에서 막 거닐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계속 유대인들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상을 뒤엎고 장사꾼들을 쫓아냈던 곳도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행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토론하는 곳.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종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치와 종교와 사회의 중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이곳으로 들어와야지만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가장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큰 외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을 접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수천 명을 회개시킨 장소가 바로 이 성전 곁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고요.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설교한 곳도 바로 어디냐 그러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네,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곳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갖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아예 여기서는 솔로몬 행각이 제자들의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네. 사도들이 매번 설교를 하고 백성들을 회심시키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솔로몬 행각이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 행각이 복음으로 거의 점령되어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누가 원래는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까? 원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사내들인 의원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3장부터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 이 불황무식하다고 한 이 사도들이 아예 이곳을 점령해서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다 대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13절에 보면 이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3절에 보면 이제 매 정기 기도회 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나머지란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다 사도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사도들과 같이 해서 상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백성들은 사도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면서 남녀의 큰 무리가 사도들에게 몰려오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백성과 대비되어서 언급되어진 이 제자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누굴까요? 주석을 보면 여기 나오는 그 나머지는 이 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과 대조되어지는 것으로 상류 통치 계층을 가리킨다 그럽니다. 백성과 반대예요. 상류 통치 계층.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자리에 서야 될 누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관원과 사내들인 의원, 율법사들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솔로몬 행각의 분위기는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과 기사에 열광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이 사내들인 의원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율법사들은 감히 이 사도들과 논쟁에 참여할 용기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 감히 토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함께 하는 가운데 솔로몬 행각으로 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밀려 나오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막 불나막처럼 몰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편에서는 이것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을 두려워하면서.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흥미롭고 그것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나타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에 끌리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주님께 끌리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잠깐만 여기 에어컨 하나 좀 틀겠습니다. 왜 이렇게 덥냐 했더니 여기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막 이제 사람들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어졌던 이 일들이, 사건들이 어디로까지 나가냐면 거리로까지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을 다 이제 연구했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다 누워놓고 침대와 요위에 다 누워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싹 덮이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을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솔로몬 행각에서뿐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폭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 역사가 사람들이 환자들을 거리로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순서가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신속하게 베드로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하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골목에다 환자를 쫙 누워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만져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하고 있었겠죠.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점점 더 알려지고 전파되어지면서 드디어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그 가까운 동네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복음을 어디로까지? 이 가까운 원근 음만, 그 음대까지 쫙 퍼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5장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마가복음 1장 32절과 34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까지예요. 그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붓듯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귀머거리, 눈먼 사람, 온갖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제자들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이 똑같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제자들은 거의 주님의 모습과 능력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심지어는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나가는 옷자락 하나라도 만져보면 내가 평생을 혈루병에 앓고 있지만 나을 수 있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막 출현하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나타났던 그 똑같은 사건들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런 지경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로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고 추앙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와,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 신성의 능력에 건들기만 하더라도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근데 베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교만해지지도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더 강조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행하셨다면서 계속 낮추는 거예요.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9시, 3시만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금 능력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에게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리후레시 시키는 거예요.
리셋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쏠린 모든 관심을 주님께 옮기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능력이 왜 이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왜 이제야? 지난번에 제가 대예배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은 원래 악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칠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제한되어지다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드디어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폭발하는 거예요. 제2의 오순절이 터졌을 때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그죠?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제한 없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품성이 거의 구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이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줬잖아요. 한량없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그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신 그 어떤 능력도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 쏟아부으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완전히 예수님은 다 비워진 사람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한량없이 제한 없이 능력이 부어졌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한 올이라도 흔들림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를 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사단은 시대의 소망을 보면 하나님의 대권을 갈망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갈망했지만 무엇은 소원하지 않았다? 그 품성은 소망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사단과 똑같은 앞잡이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권을 희망하지만 그 품성은 갈망하지 않으면 똑같이 사단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처음엔 제자들도 그 품성보다 그 능력을, 그 지위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 후 이제 그들은 주님처럼 이제 그 능력이 아니라 그 품성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처럼 되기를 갈망하며 구하고 구한 그 기도의 끝에 그들은 먼저 품성의 변화를 이뤄내는 그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았어요. 예. 그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가. 그 후에 그 변화되어진 그 그릇들에다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 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권능은 그 권능을 감당할 품성이 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도들을 닮은 그런 주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권능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했죠. 하고 있죠. 약속대로.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이 지경을 넘어갔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능력을 제자들도 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불능화되고 이것이 무력화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근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 결과 하늘의 권능을 나의 백성들에게 내려줄 고난을 내가 지금 쥐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그 모든 능력을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러나 그 권능을 받을 제자들이 만약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서 먼저 제자들이 넘어진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만 되어진다면 제자들이 준비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그 그릇을 성령을 담을 그릇으로 깨끗하게 비울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권능을 우리가 분명히 힘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수많은 근읍 주민들이 이 사도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그 이웃들이 그 능력의 축복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동작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품성을 갈망하고 또 우리의 어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 집중하고 그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 그런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